한 주간 주님 안에 이름 안에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성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주님께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절 찬양하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두려움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라.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직은 인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또 거룩한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은 그 어디가 되든 아버지 계시는 곳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힘들수록 나태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금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학생들과 주의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들고 지친 이들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우리 정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주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감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원주민 중 한 사람
사람인 안손이라는 분이 내사 상태로 밴쿠버 병원에 온 것을 혹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병문안에 갔을 때에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야 된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눈에도 그 사람이 지금 호흡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그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한마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이라도 있다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그 한마디를 해주지 못하니까요.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가운데에 가장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스타가 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할 때에 유럽과 미국은 청결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발생한 전염병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추고 서방 세계에 아무도 알리지 않는 가운데서 폐쇄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한국도 이것을 잘 처리하는 줄 알았지만은 대구에서 갑자기 신천지로 인하여서 엄청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은 이미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서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락다운을 하지 않고 단숨에 그 10,000명이 넘는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200명대로 유지하고 완치율은 80%라는 그러한 놀라운 방역 성과를 이루어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외에는 지역 감염자가 제로라는 보고를 듣고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잘난 체하던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당장 취하는 조치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단 모든 것을 락다운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들을 차단하고 교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도 강조하지만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제어하거나 모든 것을 중지시켜서 어떤 교류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이런 현실 상황에서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유증입니까? 경제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역 결과로 보면요,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는 사실 대만이나 싱가포르이 훨씬 더 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 세계 표준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한국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사회 전체를 폐쇄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방역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우리는 치루었습니까? 선거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한국처럼 하면 확진자 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 보고 자신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방역이 제대로 다 안 됐는데도 락다운 시킨 것을 지금 당장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락다운 시켜버리니까 엄청난 실업자의 수요가 증가하고요, 경제가 마비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게나 기업이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다가 경제를 못 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가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요, 기아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오고 가게들을 약탈하고 또 군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약탈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식 모델이 새로운 대안,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 때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까? 70년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남아 있을까요? 4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원히 머무시면서 자기 백성을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소망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제일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고 에스겔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지파들에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재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파가 그때는요, 공평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죽은 바다 사이도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거주하는 이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어줍니다. 여호와 샴마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거주하는 그 성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곳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품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겠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혹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도 45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은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된다는 것인가?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너무 뜬구름 잡듯이 말장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혹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사라졌으며 그들의 땅은 장차 누구의 손에 붙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새까만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붙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누가 이 한마디 말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한 작은 불꽃이 하나 있다면, 작은 빛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희망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영원히 바벨론 제국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율법을 포기하겠습니까? 율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돌아가니까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지 않나. 그래서 현재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희망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들을 삶을 세워가려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일 희망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놓을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바다 위를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때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던집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망망대해에 풍랑치는 바다에서 아무 도움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를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젖 먹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을까요, 안 저을까요? 분명히 힘을 주고 그 고난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은 뭔가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 상황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언제라도 자신 있게 세상에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징계와 책망,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살아간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스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메르스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태가 어쩌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염의 두려움은 이제 사람들과의 대면적 접촉보다는 비대면적 접촉, 즉 얼굴을 맞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이제 온라인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것만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자가 격리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이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답을 찾아가는 첫 출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모이며 서로를 격려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누군가는 꿈꾸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가슴에 품고 고민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회복을 품는 것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염의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어떤 대안, 그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치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제가 치과 앞을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과 하시는 분들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염의 위험성이 제일 심각합니다. 방호복 입고 매 환자들마다 치료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또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3, 4개월만 문을 닫으면 답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 제거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닫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음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지금 준비해야 4개월 후에 혹은 몇 개월 후에 해제가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직장들이 일하는 방식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럼 직장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면요, 고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고용하는 사람의 숫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도 있고 사라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용되고 어떤 사람은 고용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무슨 위로를 주고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희망을 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희망을 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이것을 기도 중에 준비할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도 신앙생활과 믿음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좀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 함께 공감하고 다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다 함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 목사도 또 중직자들도 지혜를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바뀐 삶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들은 언제나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나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임에서 어떤 방식으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준비하는 자가 세상과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 제재가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급해 보일 수가 있고 아직도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언제 그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에 뭔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5년이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그 일, 그 날을 위해 준비해서 나중에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산교회가 왜 이 고난의 시대를 동참하고 있으며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일은 바로 세상의 희망과 회복을 교회가 던져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일에 쓰시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기도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먹고 자고 했어. 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어쩌면 자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어떻게 찬양을 잘해야 정말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모이면은 마스크를 쓰고 부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상 장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못 모이니까 집에서 계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여호와 샴마 그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 샴마를 외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로 구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중보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샴마가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45년이나 남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고통받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방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방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성실히 응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능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45년이나 남은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샴마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듣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방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답답한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사태들을 맞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중보 기도로 섬겼던 저희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1절, 2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상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쓸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줄여서 주님을 위하여 따로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넉넉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까지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매이는 자가 없고 자유케 하며 더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오늘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30분 전에 잘 준비하셔서 영상 예배로도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서 또 살아있는 자의 특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다시 모일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이미 설교했던 것처럼 다시 모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진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마스크로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또 마스크를 잘 준비하셔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장기간 지속되는 이 때를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에 많이 힘써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또 기도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또 새신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부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